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율곡 2의 사유와 실천이라는 주제 아래로 율곡 2의 자연관과 인간관 그리고 교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율곡 선생이 인간의 심성을,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서 인간의 심성을 파악할 때 어떤 의견을 펼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보면 사람에 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냐 그러면 영어로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면 휴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란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성리학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한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자. 인이잖아요. 우리 사람. 인자 뭐냐면 기천지지덕. 인자 기천지지덕, 음양지교, 귀신지회, 오행지수기야, 고로인자, 천지지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천지지심, 하늘과 땅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아주 큰 쉽게 말해서 그레이터 월드, 가장 큰 세계를 내 몸 안에 다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럽니다. 이 만물 가운데서 뭡니까? 가장 신령스럽고 만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그런 겁니다. 왜? 이 세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몸 자체로 그대로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그 천지지심이라 그러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천지지덕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을 다 갖추고 있는 거다. 덕망을 다 갖추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비를 내려주죠. 비를 내려줘서 땅을 적셔주면은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줍니다. 땅은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받아도 또 모든 동식물이 그 위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방청객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씨가 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베풉니까? 사람들을 배신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럽니까? 사람이라는 게. 하늘과 땅이 베풀어 주듯이 동식물에 베풀어 주듯이 우리도 그렇잖아. 쫙 베풀어 준다면 갖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천지지덕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냐? 음양지교. 음양지교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음이라는 기와 양이라는 기가 어떻게 되나? 서로 엇갈립니다. 사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보면은 제가 만약에 양이라고 그러면은 방청객들은 음이에요. 그럼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 방청객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눈빛, 그죠? 눈빛 보고 손짓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말이죠. 교감입니다.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신지회, 귀와 신이 만나는 겁니다. 귀와 신이 모인 거예요. 귀신은 뭐냐면 여기서 귀신은 여러분들 서양에서 말하는 고스트가 아닙니다.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어봐요. 그러면 손을 들어보면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펴져 있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신이라 그럽니다. 귀신할 때 신자. 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물일 수 있죠. 오물인 걸 귀라 그럽니다. 이것 자체가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눈을 감은 것은 귀고 뜬 것은 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모여져. 자, 보십시오. 몸 자체를 봐요. 이렇게 하면 귀예요. 이렇게 하면 신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대상으로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오행지수기야. 오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행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있죠. 일월 하면 해와 달이잖아요. 그죠? 일월을 빼면은 뭡니까?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불, 물, 나무,
쇠, 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오행입니다. 5가지의 근원적인 물질들, 이 세계를 이루는 물질들, 그 물질 가운데서 뭐냐? 오행 가운데 아주 뭡니까? 빼어난 기다. 최고다 이 말이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냐? 천지지심냐? 사람은 이 세계의 마음을 몸에 어떻게 담고 있다 이겁니다. 녹여 넣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의 뭡니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의 인식이 저렇단 말입니다. 물론 율곡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성리학자들의 인식도 저것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세계를 담고 있잖아요. 하찮은 인간 그게 아니에요. 세계를 거기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 요새 흔히 여러분들 그러죠. 인권 존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물론 계급사회니까 귀족과 양반들, 그 다음에 하층민들, 또 아주 일반 백성들, 아주 또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천민들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이 무시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람 자체를 볼 때는 저기서 나오듯이 천지의 마음이다. 엄청나게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리학은요, 인간의 아까 옛날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의 성명의리제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학문이에요.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자, 저렇게 사람을 규정해 놓고서 이제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마음은 어떠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율곡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성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심성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4가지 단서가 있다. 이걸 갖다 사단이라 그럽니다. 사단이가 4가지 단서가 있는데 이 4가지 단서가 뭐냐? 척언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거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척언지심. 요즘도 보면 아이고 척언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럴 때 인간에게 인간이 이 심성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심성이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 4가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여러분들 모든 학문은 뭡니까? 모든 학문은 가설을 설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증명해서 맞으면 옳구나, 틀리면 다시 제 가설을 다시 설정해서 또 만들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가설을 세웁니다. 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국가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가설을 세워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 내가 발전했어요. 그럼 그 가설은 진리입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가 사회가 발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것은. 그게 바로 학문이에요. 학문의 이론입니다. 시어리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4가지의 단서가 있더라. 뭐가 있느냐? 척언과 수오와 사양과 시비라는 마음.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인의예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지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한 마음, 의로운 마음, 예절을 지키는 마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지를 보십시오. 이 자연의 세계를 보라고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또 비가 내릴 가능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땅은 뭡니까? 씨앗을 뿌리면 발화할 가능성이 다 있죠, 그죠? 그게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는 곡식이 자랄 환경이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의 씨앗을 마음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것이 점점 자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자라죠. 여러분들 공부도 하고 친구들에게 어드바이스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의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가능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인의 예지는 뭐냐? 중요한 게 인의 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본능인 식색지성하고 다른 거더라. 식색지성은 뭡니까?
배고프면 뭡니까? 먹죠. 그죠? 우리가 배고프면 먹잖아요. 어떤 거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고. 그죠? 그 욕망이라 봐요. 물질적 욕망.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인의 예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인데 성리학자들이 특히 율곡 선생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먹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그죠? 그동안 내가 갖고 싶어도 안 가질 때가 있더라 이거야. 그건 왜 그러냐? 인의 예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다. 양보할 줄 알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서 뭐냐? 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은 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저 네 가지를 갖지 않을 경우 혹은 많이 가졌을 경우 네 가지 중에 특정한 것만 가졌을 경우 우리의 삶의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려는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인의 예지라는 게 그죠? 네 가지가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인의 예지의 심성 네 가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의질다는 것.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로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날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예라는 것은 뭐냐면 예절로 보면 됩니다. 지는 뭐냐? 지식, 지혜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우리 그 방청객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굉장히 넓게 사랑해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 그래, 이거는 인한 마음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농담이니까 좀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멍청해요. 흐리 멍청하다고. 그러니까 지가 좀 적어. 저기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뒤에 앉아 있는 방청객은 어떠냐? 사람들 도와주거나 이런 넓은 마음은 안 갖고 있어. 근데 굉장히 스마트해 이것 자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나 다 뭡니까? 인의 예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인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혜가 좀 적다고 하면 지혜를 다른 사람으로 빌려올 필요가 있을 테고 인한 것은 발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좀 넓지 못해. 그럼 다른 사람보다 그걸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삶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아까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리기를 파악할 때 자연이 어떠냐, 세계가 어떠냐 볼 때 그걸 알아야 그것이 우리 심성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행동 반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은 사단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마음은 안에 리처럼 딱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기할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리기할 때 앞 시간에 여러분들 성리학의 세계관에서 리와 기를 얘기를 했어요. 리기했을 때 이 마음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성은 이렇게 결로서 딱 우리 몸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심과 성이 일종의 리가 돼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결이란 말입니다. 방청객들 여기 많이 나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결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각각 나의 결이 달라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각각으로 보면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은 뭐냐? 마음은 누가 움직여요? 마음 자체가 안 맞고 나는 마음 하면서 움직여가요? 안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저기서 말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마음은 앞에서 네 가지 인의 예지 네 가지 단서로 얘기를 했지만 감정은 7가지 정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걸 갖다가 사단이 아니고 7정이라 그래요. 7정. 그럼 7가지 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희, 노, 애, 구, 애, 오, 욕. 그러니까 희, 노, 애, 구, 애, 오, 욕. 7가지잖아요. 그죠? 그 우리말로 하면은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욕망. 이 7가지 감정이에요. 정서예요.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펼쳐지는 거예요. 저것이 뭐냐 하면 리기의 자연성의 그 논리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의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리기가 어떻게 되면 사람에게 뭘로 왔습니까? 사람에게는
성이라든가 정, 그래서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나 성정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성정이 어때? 이러면은 그 사람의 본성과 행동, 표출하는 감정이 어때? 이 말이에요. 왜? 자연의 세계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열받아. 쉽게 얘기하면 뚜껑만 열려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심성과 감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율곡 선생은 이 선한 사단과 칠정 이게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선한 사당을 칠정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금 그랬잖아. 마음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실려요? 감정에 실리잖아요. 감정을 그렇게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분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게. 우리는 그냥 마구 행동하지만.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칠정은 인간의 감정 전체를 가리켜요. 7가지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냐 하면 사단이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감정에 실린다고 했습니까? 안 실린다고 했습니까? 실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이 표현 속에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기서 보면은 그런데 실린다 할지라도 그 심성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유교에서는 착하게 본단 말이에요. 선하게. 그런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던 기는 펼쳐지는데 이 기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서 이거는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를 뭐라 그랬나 발이라 그랬잖아요. 발. 펼쳐지는 발이라 그랬잖아요. 그 리는 뭡니까? 이 기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 얘기한 성이라 그랬잖아요. 탄다고 그랬고. 근데 이 정리, 감정이 펼쳐지니까 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을 타고 있는 거죠. 마음 자체가 따로 막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펼쳐내서 나오는 행동은 감정입니다. 정이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정은 하다 보면 착한 것하고 착하지 않은 게 같이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착한 것은 그대로 진행해가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죠? 나쁜 것은. 착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것은. 인간을 해칠 수 있죠. 세상을 해칠 수 있고. 그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육을 통해서 혹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비지심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 그것이 인의 예지 중에 지입니다. 지혜에 해당돼요. 시비지심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만 좋으면요. 나 마음 좋아. 다 도와줘. 했잖아요. 나쁜 사람도 도와줘요. 나쁜 사람 도와주면 더 나쁜 짓 하죠. 그때는 마음만 좋으면 안 돼요. 판단을 내려야 돼요. 아, 이것은 A라는 형태의 행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B라는 형태를 해줘야 그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배우느냐. C와 B 이거거든요. C, B는 시비잖아요. 시비.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야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시는 뭐냐면 오름이에요. 오름. 비는 그름이에요. 이거는 옳고 이건 나쁜 거란 말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이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사단 중에 지란 말입니다. 지식을 가고 지혜를 가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판단 능력이에요. 판단 능력이 없으면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옳다고 판단돼야 뭐가 되겠어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기본적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주는 것이 바로 사단 칠정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 4가지가 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인의 예지의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실린다고요? 이것이 7가지의 인간의 정서인 칠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 노, 애구, 애호 요게 보면 기쁨과 사랑하는 것, 그죠?
뭐 이런 것도 좋은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죠? 성내는 것, 욕망을 갖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거란 말입니다. 섞여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 칠정을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요. 제가 이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고 따가닥 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말을 타고 여기에서 저 지점까지 간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가는 겁니까? 말이 가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는 거예요? 말이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을 타고 내가 간답니다. 근데 실제 움직인 거는 말이죠.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이고 감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 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이 저까지 옮겨줬어요? 그럼 나는 말을 타고 가자. 붙어서 가잖아요. 그죠? 붙어서. 그게 기발 이성이에요. 이성.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뭡니까? 칠정에 뭐가 실려 있다고? 사단, 심성,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감정을 표출하잖아요. 열받았어요. 성을 막 내고 있어. 거기에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성내는 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에 대한 인심과 도심이라는 유명한 인심도심설이에요. 그 또 인간의 마음을 또다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분석을 해보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도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인심이라는 마음으로 나누어요. 문자학적으로 그대로 보면. 근데 도심은 뭐냐면 도심은 천리, 자연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이치는 뭐냐? 순선입니다. 순선. 아주 좋아. 여러분들 바깥에 소나무를 아주 아름드린 소나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흘러가는 계절의 순환을 봤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네이처, 자연의 네이처, 있는 그대로예요. 천리잖아요. 자연의 길 그대로예요. 그게 뭐냐? 도심, 길의 마음이에요. 그냥 길 가는 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순선입니다. 거기에 그 왜 봄에서 여름으로 가? 봄에서 겨울로 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겨울로 가야지. 아닙니다.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그대로 가잖아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순선입니다. 자, 그런데 인심은 어떻게 되느냐? 인심은 무엇이 끼어드느냐? 인간의 욕심이 끼어든 겁니다. 인욕.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면 여러분들 욕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욕망, 욕구 이렇게 해서 욕자를 많이 써요. 그럼 욕자는 보통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씁니다. 욕하면 보통 한자로 쓸 때는 하고자 할 욕 이렇게 새기죠. 내가 뭘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고자 할 욕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들 욕하면은 너 욕심내지 마, 욕망에 빠지지 마 이런 일상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심과 도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도심은 있는 그대로 순선한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지상낙원, 이상향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끼어들어 사람이 뭐가 인욕이 끼어들었어요. 욕심? 그 욕심이 끼어드는 것 자체가 좋거나 나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욕이 뭔지가 이해가 되어야만 이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구나 나와요.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 좋습니까? 나쁩니까? 인간의 욕심이 나쁘면 사람은 못 살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이 다 나쁘다. 어떻게 살아요? 선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한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랬을 때 욕 받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했네 얘기할 때 그럽니다. 그때 이 하고자 할 욕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고자 할 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끄러져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욕망 자체가 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욕이 갖고 있는 성질이 나쁜 거예요. 특성이. 그 특성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필이 필요해. 분필? 이 분필을 내가 구했어요. 그럼 내가 바라던 바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채워졌죠? 그럼 이 분필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글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필을 가졌는데 옆을 딱 돌아보니까 저기 시계가 있어? 이쪽을 돌아보니까 또 여기 무슨 의자가 있어? 이렇게 돼요? 저 시계도 갖고 싶네. 또 가죠. 그럼 시계만 갖고 싶다고 해서 시계만 갖고 끝나면 되는데 이쪽을 돌아보니까 의자가 또 좋은 게 있어. 이쪽에 보니까 카메라가 좋은 게 있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질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욕망이라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욕구를 채워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지적 갈망이 있으면 지적 갈망을 채워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새 말로 하면 오버하지 마라. 채울 만큼만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은 거죠. 내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고 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3끼 먹으면 되는데 몇 끼를 먹어요? 그 이상을 오버해서, 그죠? 10끼. 10끼는 너무 심한가요? 5끼. 그 다음에 차도 한 잔만 마시면 되는데 10잔, 20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으면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말은 뭐라 그러냐? 인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심. 이해갑니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2가지가 있어. 도심은 뭐냐?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인간에게 펼쳐져 있는 인간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 질서입니다. 자연이 그렇듯이.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있듯이 사람도 사람으로서 사람 다우려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사람임입니다. 그 사람 사람이 아니야. 사람임입니다. 근데 사람임인데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사람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안 돼. 사람 안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더 나아가서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다워야 된다 이 말이라.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서 말하듯이 천리, 도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도덕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켰을 때 그 사람 사람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깡패들, 조폭들, 살인자들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 저기서 말하는 도심이 없는 사람들이, 천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러냐? 바로 인심 때문에 그래요. 현세 인심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인심은 현세론적인 인간의 욕심. 그런데 이 인심은 어떻다고요? 인심을 도심처럼 자연스럽게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심이 아니죠. 사실 도심 그대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고?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어떻다고? 욕망이 다른 곳으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미끄러져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분필을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만 가지면 각각 다 잘 살아가요. 근데 내가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 거를 뺏어오게 돼. 그럼 그 사람은 분필이 없잖아요. 그죠? 소유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것이 몰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핍됩니다.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이걸 하나씩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평화롭게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현세론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인심이 발동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시 이 인간의 욕망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순수한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천리나
도심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기, 인욕이라는 것이 끼어들 때 어떻게 되냐? 사람은 부정적 측면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 뭐냐면 욕망을 줄여라, 욕심을 조절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하고 끊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욕망을 조절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른다운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욕망을 조절하는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 갖고 싶어 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스러우면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방청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요. 맛있는 게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아,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펴보죠. 아, 저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줍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힘이 세요, 어린아이보다. 너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먹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냐, 어른스럽다는 것은 욕망을 조절합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가 앞에서 말한 저 악한 기가 선한 쪽으로 발동을 해서 진리를 따르면, 도심을 따르면 뭐가 되냐? 선한 인심이 돼요. 그런데 악한 쪽으로 발동해서 인욕으로, 욕심으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대전제가, 율곡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존천리 알인욕. 존천리 그 인욕. 이 무슨 소리냐? 천리를 보존하고, 천리는 도심이죠. 도심을 보존하고, 알자는 막을 알자입니다. 막을 알자. 인간의 욕심을 막아라. 그 다음 또 뭐냐? 존천리 그 인욕은 똑같은 말입니다. 천리를 보존하고 그 인욕, 인간의 욕심을 내보내라, 끊어라. 이 글자만 딱 새기고 있어도 과연 우리에게 있는 도심, 천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터해가지고 율곡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앞 시간에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질, 그것들을 바꾸고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근본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곡 선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교기질론입니다. 기질을 교정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리학자들은 계속 성리의 이치들을, 리와 기의 이치들을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율곡 선생이 교육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유명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율곡 선생보다 한 세대 앞을 살았던 퇴계 선생 같은 경우, 퇴계 선생 가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어디예요? 안동에 도산서원 이렇게 떠오잖아요. 바로 퇴계 선생은 안동에 물러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산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을 조절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면 유인냐, 사람만이 어떻게 되느냐? 덕기정차 통자. 기가 바르고 통하는 것을 얻었어요.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만이. 그런데 기는 어떠냐? 청탁수박, 맑은 것하고 흐리퉁한 것하고 순수한 것하고 이것저것 섞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맑아요. 어떤 사람 보면 오만 개 다 섞였어요. 흐릿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수해.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가만히 음음해 이것저것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얘는 너무 단순할 정도로 착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뭐가 다르냐? 기질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걸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뭐냐면 문제는 뭐냐? 모든 부분에서 같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문제는 같지 않은 거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인간에게 구비되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율곡 선생이나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바탕 자체가 텅 비어 있다. 신령스럽다.
텅 비어 있고 신령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온갖 잡된 것이 섞여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맑은 곳으로 잘 정돈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수양이라는 거예요. 기질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오직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착한 마음들을 채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천지의 마음처럼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인간은 수양해야 된다. 오직 인간만이 수양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릴게요.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고 몸뚱이 있고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뭐 제가 그림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코가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은 머리가 사람에 비유하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동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밑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고, 요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은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죠. 가장 똑똑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옆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 비하면 이건 한 중간쯤 되는 겁니다. 식물은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이거 머리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흔히 말해서 요새 말로 자존감을 갖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냐? 인간에게 욕망을 조절할 권한,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아주 영묘하고 좋다고 하늘이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어떤 짐승 이름을 들면서 저 무엇보다도 못한 인간. 사람이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가슴 쫙 펴고 자존심을 갖고.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물들은 삐딱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못한 인간 하면 이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욕을 할 때, 인간을 비하할 때, 인간답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가 기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뭐냐? 인간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 인의 예지라는 마음을 회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 교육하면, 공부하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맑게 정화할 수 있고, 그죠? 깔끔하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율곡 선생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뀌는 기질이 자꾸 움직이고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를 컨트롤하는 것, 주재하는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아주 강직하거나 부드러운 기품에서 발산되는 악을 바꿀 수 있다. 왜? 내 마음이 주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마음을 잘 잡아라. 마음을 잡아라. 그 마음을 잡아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을 잡아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 하면 마음은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꽉 잡아야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하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변화하는 어떤 기질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마음을 잡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방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방심은 뭐냐면 우리가 방학한다 그러잖아요. 방학한다는 말은 학문을 놓아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방심한다는 말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걸 방심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주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놓아버린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너 마음을 놓쳤네? 빨리 마음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느냐?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바로 이런 말이 됩니다.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죠. 조심해라. 이 잡을 조자입니다. 마음을 잡아라. 흔들리는 감정에 의해서, 기질 변화에 의해서 내 인생이 악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일상용에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조심.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 단어로 조심하라고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건데? 무엇으로 마음을 잡아야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위대한 말이에요. 마음을 잡아라. 잡을 조자. 그래서 이 유학을 보통 성리학을 뭐라고 하면 조심철학이라고 그래요. 조심철학. 여러분들 마음을 쉽게 잡을 수 있나요? 끊임없이 마음은 어디로 떨어진다고? 물욕으로, 욕망으로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잡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 수양해라. 요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마음 다지는 공부를 해라. 마음 공부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닦아라.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입을 하면. 그런 말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철학, 마음을 잡아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잡는 방식이 뭐냐? 마음을 잡는 방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기와 명강이라는 말입니다. 극기와 명강. 극기와 명강이라는 뭘 하면 극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데 극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극기복례라는 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데 율곡이 얘기하는 방식은 뭐냐? 극기라는 방식은 이걸 보시면 이제 극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극기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자기 개인을 뭐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이기다 이렇게 돼요. 나를 어떻게 이겨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마음 잡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기죠? 막 때려서 이기나요? 나를 때리면 아파요. 나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기라는 것은 요때 말하는 기라는 것은 개인 있잖아요.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이에요.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심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극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극복한다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조절하라. 혹은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막아라. 욕심이 요만큼까지 있어야 넘쳤어요. 잘라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넘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됩니다. 요새 말하면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 지식인이 되고 고등 교육을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극기를 잘해야 된다. 그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명강이라고 있어요. 명강. 명강은 뭐냐면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율곡 선생이 극기와 명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에 입각해서 율곡 선생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질이 나쁜 쪽으로 가 있는 기질을 바꿔야 되겠다. 교기질이라 그랬죠. 교정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안 되겠다. 나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책 쓰자. 책을 쓰고 나 스스로 그 책의 이론에 의해서 뭐냐? 공부하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첫 번째 자기가 하는 게 뭐냐? 율곡 선생이 10대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뭘 하느냐? 자경문이라는 걸 써요. 자경문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경찰서 할 때 경자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늘 경고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자기 마음다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경문 있나요? 혹시 요즘 그 휴대폰 앞쪽에 보면 막 글자 같은 거 막 써놓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자경문이 될 수 있어요. 조선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자경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율곡선생은 스스로 자기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조심하려고 했죠. 극기하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교육. 요거는 이제 율곡 선생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직접 교재를 쓴 거예요. 경몽요기라는 것은 학교 모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육학 요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잡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몽요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몽자는 어리석을 몽자예요.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존재, 그런 마음으로 돼 있는 것들을 격은 뭐냐면 때릴 격자예요. 깨우쳐라 이거야. 깨우치는 요결,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번역도 많이 돼 있고 유명한 책. 그다음 학교 모범은 뭐냐? 여러분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데에 대해서 모범적인 내용들을 쫙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지도자 교육, 성학지표라는 책. 이건 뭐냐면 요술로 하면 제왕학입니다. 대통령학, 국회의원학, 혹은 도지사학 이런 거예요. 그걸 다 알려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성학지표라는 유명한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쪽에 가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교육으로서 향약을 냅니다. 율곡은 실제 향약의 내용들을 정돈을 해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내용들을 정돈을 해서 실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마음 공부, 마음 수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교육학 책을 내고 교육의 이론서를 내고 그것에 따라서 실천한 사람이 조선시대 통틀어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율곡 선생하고 태계 선생을 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율곡 선생은 50대가 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태계 선생은 70을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좀 일찍 돌아가시고 태계 선생은 늦게까지 오래 사셨죠. 그 이유가 바로 철학 사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런 글을 쓰고 앞에서 욕망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마음을 다지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힘을 쓰고 열성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요새 말로 하면 사회개혁,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공부를 합시다, 사회운동,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율곡 선생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하면 너무 마음을 그런 쪽으로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퇴계 선생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호 자체가 퇴계잖아요.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 전국도 조금 어수선했지만 끊임없이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조용히 마음 수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거죠. 대신에 똑같이 서원이나 서당을 차려가지고 그 교육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의무였으니까요. 마음 다지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쭉 해가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율곡 선생이 이제 수양을 하려는 것은 마음도 이렇게 다지면 된다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먼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몽요결 서문에 나와요.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어. 딱 이렇게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나오는 말은 뭐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탐구해라. 연구해라. 그죠? 저기 나오잖아. 학습해라. 니와 기가 무엇인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사람은 세계 자체를 그대로 본받은 소우주니까.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지 않으면 뭐가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입지, 뜻을 세워야 된다. 뜻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어떤 뜻을 세워야 되느냐? 최고의 인간이 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기약해라. 옛날 저 당시에 최고 인간은 성인입니다. 성스러운 인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늘날은 바꾸면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 시민이 되기를 내 스스로 기약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그 직업을 가장 잘 충실하게 이행해낼 수 있는 직업인이 되겠다. 그런 기약을 해야 돼요. 그 기약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연봉 얼마 주냐? 물을 따라가는 물욕을.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이 안 되고 그 기업체도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아, 그럼 내가 이 기술을 발휘하는 데는 기술을 더욱더 익혀서 최고가 돼야지. 이걸 갖다가 스스로 다져야 돼. 그걸 입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표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기획해내야 됩니다. 기획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자, 저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율곡이 먼저 교육에 임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뜻을 크게 지니라. 방청객 여러분들은 삶의 뜻이 지금 어떻습니까? 율곡 선생한테 가면 뜨뜻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삶을 뜻을 크게 지녔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상황에 적절하게 말해줘. 말할 상황이 아닌데 마구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라. 모든 일에 뭐 하라? 아까 나오듯 조심해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 한 다음에 뭐냐? 남거든 시간 남거든 공부해라. 그 다음에 욕심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라. 사회 정의를 가슴에 품어라. 정의롭게 살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감화시키도록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삶에 임해라. 그 다음에 평소 때도 꾸준히 공부해라. 공부할 때 어떤 때 공부해버리고 어떤 때 안 하고 그러지 말아라. 꾸준히 해라. 이런 이제 생활 태도를 알려주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서 만약에 공부를 해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100점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 공부에서는. 마음을 저렇게 다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태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교육 태도를 갖고 마지막에 율곡 선생이 집중한 게 바로 유명한 향약입니다. 향약은 공동체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서원 향약이라는 것과 해주 향약이라는 것이 율곡 선생이 직접 했던 향약이에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거는 언제 했느냐? 충청도 청주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율곡 선생이 청주 목사를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청주시장쯤 되겠죠. 청주 목사를 하면서 청주의 옛날 지명이 서원입니다. 서원에서 향약을 만들어 갖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황해도 관찰사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황해도는 북한 쪽에 있잖아요. 그죠? 황해도 도지사 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 해주에서 있을 때에 황해도 지역의 해주 여러분들 들어봐서 지명 이름 그 해주에서 향약을 실체합니다. 그때 향약의 어떤 그 구체적인 향약을 실천해가는 추동해가는 힘이 뭐냐?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덕업상권. 덕업상권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권해주라. 너도 잘하고 나도 다 일어서자. 두 번째, 과실상교. 잘못된 일이 있어. 잘못된 어떤 게 있으면 충고해줘. 지적해주란 말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보고 하려고 봤더니 나에게 피해가 돌아와. 모르겠다, 돌아가자.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예속상교.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풍속,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사회겠죠, 그죠? 그런 민주적인 질서, 시민의 법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옛날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예의가 있고 풍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 그런 그 풍속을 가지고서 사귀어라. 그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 민주의식을 갖고 사귀어야 됩니다. 권위의식을 갖고, 봉건의식을 갖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누른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사귈 때 어떻게 그 사회의 풍속을 보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풍속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환난상률. 서로 걱정과 근심,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서로 십시일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뭐냐? 마음을 다 잡아서 자기 교육을 하고 지도자 교육을 하고 일반 서민들 교육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향약이라는 형태로 향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 시골 향자자 마을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규약을 정해 갖고 약속대로 이행해 가자. 그것이 마음을 다 잡는 마음 공부의 사회적 구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곡 선생의 그 심성론을 가만히 보면 인간론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뭐다? 대자연, 대우주로부터 대우주의 모든 원리가 인간의 몸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천지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심성과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타고 심성이 마구마구 왜곡된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조절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심하는 마음을 잡아라. 그리고 더 줄여서 얘기하면 구방심이 아니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그 조심의 상태를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율곡 선생이 단순하게 조선시대에 우리의 선조로서 위대한 학자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어떤 성리학적인 세계관 그리고 성리학적인 인간관, 교육관 자체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민주주의로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론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캐치해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시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